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네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시간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시간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배 자리에서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신 대로 잘 전달할 수 있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세요. 마음에 새기고 꼭 순종하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이 예배에서 세상의 두려움, 걱정,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형교회와 좋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님과 삶에서 동행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와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와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제자들을 위한 예배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3층에 11시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제자들을 위한 예배 꼭 참여해 주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 아마도 지난주에 나눠준 감사 노트를 꺼내셔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지난주에 감사 노트를 못 받았다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주실 거예요. 네, 손을 들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감사 노트는 매일매일 감사 제목 3가지를 쓰시는 거고, 그리고 말씀은 예배 드릴 때 오늘 현장 예배 한 번, 내일 제자들을 위한 예배 마치고 대예배를 드릴 때 또 2번, 이렇게 예배 노트는 2가지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모르시는 분들은 또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조준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즐거운 토요일 예배다, 그죠? 예, 요즘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코로나 때문이지만 저희 한 명도 안 걸렸잖아요. 예, 아마 걱정하지 마시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시험이 7월 말부터죠? 한 3주 남았나요? 4주 남았어요? 예, 별로 신경 안 쓰겠네요. 예, 그냥 예배 가운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받으시면서 노트 안 가지고 오신 분들 다 외우고 이렇게 쓰시는가 보죠? 아니면 내일 다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다시 정리하시는가 보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음에 노트 들고 와서 정리 똑바로 해주세요.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용되는 그릇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선물을 받지요.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담긴 선물들, 때로는 마음이 전혀 안 담긴 선물들, 뭐 어쨌든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심이 담긴 아주 독특한 선물들을 많이 해줬는데요. 기억나는 걸 몇 가지 꼽아보라면, 어떤 친구들은 이 돈을 모아가지고 속옷 선물을 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사역하라고 속옷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어떤 모양인지는 각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아주 잘 드는 칼을 선물해 줬어요. 왜 줬는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잘 드는 칼을 선물해 줬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 돈을 좀 모았나 봐요. 제법 값이 나가는 선크림을 여름 사역에 쓰라고 주셨어요. 그래놓고 단기 선교 가갖고 지가 그 선크림 갖고 가서 다 바르고, 그런 희한한 놈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선물도 많았죠. 그리고 딱 직접 선물을 들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시켰겠지만. 근데 이게 선물 들고 올 때도 여러분, 너무 참, 보통 이게 여학생들이 부모님의 심부름을 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예쁘고 상냥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보통은 제가 집에 없으니까 저희 애기, 지금 애기가 아니죠, 엄청 크죠. 하여튼 제 아들하고 이제 이 사모가 이렇게 있으면 띵동띵동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해요. 보통 중학생이라도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 선물로 갖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고등학생은 좀 더 너스레가 좀 좋아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 선물 가져왔어요, 사모님.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고, 그럼 너무 기분 좋아서 그래, 누가 보내셨어? 이렇게 이제 막 주고받고가 되거든요. 근데 중학생 남자들이 한 번씩 선물 들고 올 때면 우리 아내가 엄청 무서워해요. 이게 띵동띵동 하면 누구세요? 그럼 말을 안 한다. 한 날은 지금도 여기 있어요. 한 놈은 그 친구가 있는데 덩치가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크고 어른처럼 생겼어요. 중3 때였나? 과일 상자를 딱 들고 문 앞에 딱 서 있었는 거예요. 띵동띵동 했는데 말을 이런데 말을 잘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봤는데 웬 무서운 남자가 이거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교회에서 왔는데요. 뭐 교회에서 와? 엄마가 보내서 와는구나. 그냥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문을 이렇게 딱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선물인데요, 이러는 거야. 아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누구한테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택배 직원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기에는 또 아닌 것 같고, 학생 같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고 말을 안 하는데 말을 계속 통 놔두고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이상한 사람이 선물을 주고 갔다.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다 들어보니까 우리 중등부 남자애였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웃으면서 다녀라, 인사해라,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도 되게 감사하죠. 과일, 막 어떤 친구는 고기를 들고 오는 친구도 있었고요.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런 선물들 중에 가장 중복되는 선물도 있어요. 많은 선물을 종류별로 딱 이렇게 해보면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중복되는 선물, 그리고 가장 좀 이렇게 일상적인 선물이 뭐였냐면 컵이었어요. 컵, 머그컵, 이 각종 텀블러, 접시 이런 것들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 중에는 제가 받은 거 이렇게 뒤에 찬장이나 아니면 책상 쪽에 보면은 제법 값 나가는 유명 메이커의 텀블러도 있었고요. 또 마감 처리가 잘 안 되는 아주 싼 머그컵들도 있습니다. 다 소중하죠. 다 소중한데 어떤 거는 이제 3-4만 원씩 하는 유명 메이커 텀블러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또 저기 어디서 이런 걸 구했을까 싶을 정도로 못생긴 컵도 있었어요. 저는 닭이 세트도 받아봤었어요. 이제 받아본 것들을 쫙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사역한 지 10년이 넘으니까 누가 준 건지 좀 가물가물해요. 사실 이름을 적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준 건지 가물가물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줬는지. 근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컵은 누가 줬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런 그릇은. 여러분, 저는 어떤 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이라는 이 바울 사도가 생애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편지예요, 편지.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좀 어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목회를 하기에 조금 어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렸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죠.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30살에서 35살 정도 됐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어린 것 같지만 목회를 하기에는 조금 어리기는 하죠. 30살이면 우리 여경구 전사님이거든요. 안 어린가? 예, 어쨌든 여경구 전사님인데 나이가 많으신 70대 80대 어르신들한테 목회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더 배워야 되고 어린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면 네가 참된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고,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서는 제자가 되게끔 사용되는 일꾼이 되게끔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전문 용어로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리더, 제대로 된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디모데 전후서를 꼭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2장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과 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구분해서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너희들의 인생이 될 것인가, 너희의 인생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 디모데후서 2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래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그릇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아주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20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끝까지는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이 귀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읽은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면 성경 중에 큰 집이라는 대화 나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들이 있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큰 집에 금과 은과 나무로 만든 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재능, 미모,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금, 은, 나무 그릇 중에 제일 귀한 그릇이 무슨 그릇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금그릇이지, 안 그래요? 금그릇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가지고 태어난 것, 거기에 집중을 해요. 못생긴 사람보다 예쁜 사람을 귀하다 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보다 공부 많이 해서 스펙 좋은 사람을 귀하다 하죠. 노래 못하는 사람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귀하다 합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낳는 재능, 은사,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로 점수를 매기고 그런 걸로 차등을 두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해서 예뻐지려고 하고, 무리해서 공부 잘하려고 하고, 무리해서 노래 잘하려고 하고, 무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외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꾸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무리해서, 그래야 인정을 받으니까 무리해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타고난 거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한들 그게 쉽게 됩니까? 쉽게 된 적이 있던가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타고난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수술을 100번, 1000번 해보세요. 이뻐지지 않는 한계점이 와요. 예뻐지지 않는.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한계점이 와요. 맞죠? 공부가 안 되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앉았는데 어느 순간 공부가 안 되는 한계점이 온다고요.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근데 공부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 친구 중에 수학의 천재가 있어요. 진짜 수학 신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수학은 거의 이제 신급이거든요. 저는 수학은 이제 그 장애 등급이 있어요. 저한테는 수학에. 그래서 수학책은 앞에 이제 그 집합 부분만 까맣고 막 이런 일이 장애 등급이 있어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에 우리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보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중학교 2학년인데 저거를 푸는 놈이 있었어요. 저거를 계속 쉬는 시간마다 중학교 수학을 끝내놓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다 푸는 놈. 그렇게 천재 같은 사람, 진짜 명석한 사람을 우리 존중하고 존경하는 말로 뭐라고 하죠? 쌍놈의 새끼라고 이야기하죠. 그놈 때문에 맨날 비교당하죠. 맨날 쟤는 저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우리는 방정식, 2차 방정식 갖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지는 막 사인, 코사인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됩니까?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보겠다고 봤는데 결이 달라요. 결이 그냥. 걔는요, 노는 게, 정석을 푸는 게 노는 거였어요. 시험 끝나는 날 우리 같이 이제 막 만나서 치킨 먹고 막 맛있는 떡볶이 먹고 있는데 지는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같이 즐거워해요. 근데 계속 수학책을 펴놓고 풀고 있어요.
막 내가 막 재밌는 얘기를 하고 아양을 떨잖아요. 그럼 와, 니 진짜 웃기네. 뭐 이래요. 야, 이 또라이 같은 놈아 하면서 제가 막 뭐라 그러면 너는 이게 재밌고 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있어요. 걔는 그렇게 학문 쪽으로 갔어요.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예? 노래요? 노래? 여러분 노래 잘하고 싶죠. 예. 근데 내가 지금 노래 연습한다고 해도 여러분 한계점이 있다니까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 사람 노래 소리 다 현장에서 들으면 저 사람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이게 특별히 여성들이 더 하죠.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를 건데 제가 구역이라서 구역 신방에 보면 다 아는데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지금 아마 엄마들 특히 잘 보세요. 엄마들 지금 다 미스터 트롯의 한 명한테 지금 다 꼽혀가지고 지금 다 각자 아마 지금 팬클럽 다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2명으로 나누더라고요. 김호중 씨하고 임영웅 씨 둘로 나누더라고요. 우리 아주머니들 다 가 있어요. 거기 다 모이면 다 그 얘기예요. 다 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TV로 듣는 것만 해도 막 감정이 막 울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더 그렇죠. 귀가 예민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부서는 대대로 노래로 이성을 유혹할 수 없는 사람만 교육자로 옵니다. 원래 그랬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윤용돈 목사님, 성구정 목사님, 김창근 목사님, 저 그리고 그 계보를 잇는 게 조창민 목사님. 누가 노래로 어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이 청소년 때부터 여성들은 귀가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감미로운 노래 소리를 들으면 이성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노래 안 되는 사람만 청소년 부서만 왔었는데 재작년에 조규진 목사님이 청소년 부서에 잠깐 들르시면서 그 원칙이 깨지고 지금 여경구 전사님 오셔서 완전 깨졌어요. 근데 여경구 전사님은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왠지 안심이 돼요. 굉장히 안심이 돼요. 이 사람이 강직해 아주 강직해. 그런 면에서 큰 사람이야 아주 크신 분이지. 여러분 보세요. 노력요. 여러분 조창민 목사님, 김창근 목사님, 육년도 목사님 저 교회 짬밥이 30년 40년이에요. 심지어 조창민 목사님은요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담임 목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성가대하고 그랬겠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가 여기구 전사님처럼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기구 전사님의 조규진 전사님의 세상의 기준으로 금그릇이라 한다면, 저나 뭐 조창민 목사님은 뭐 되겠어요? 은그릇, 질그릇 안 된다고. 개밥그릇 뭐 그 정도 되면 모를까?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노래를 되게 잘해보고 싶어갖고 성악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성악가 그때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 가곡이 있어요. 오솔레미오라고 되게 좋아하는 Que bella cosa na giornata sole naria serenado buona tempesca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 테너 빅3 애들이 하는 거 계속 들으면서 했는데 고2 때 그게 이제 시험에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실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 시험 만점이 20점이고 못하는 게 15점이고 어떻게든 만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성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악 전공하신 성가대 쌤한테 가서 저 진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레슨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쌤이 저한테 별 희한한 걸 가르쳐줬어요. 소리를 크게 해야 되고 소리가 이렇게 위에서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왜 위에서 나오는지 몰라. 하여튼 소리가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소리를 일로 옮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턱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입을 여는 연습을 하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러면서 하루에 100번씩 이렇게 했다니까요. 진짜 이러면서 그러면서 노래 연습했다니까요. 진짜. 근데 제 친구 중에 지금 저기 마산시립학생단에서 성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고3 중반 때 성악과 갈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왔었는데 그 친구는 날 때부터 성악가야. 목소리가 우리 날 때부터 여경구 전사님 목소리예요. 딱 오면 준이라 나 성악이나 한번 해볼까 뭐 이래요. 그냥 목소리가 그냥 성악가야. 성악가 그냥 야 니는 그냥 성악이다 이렇게 하는데 공부는 안 되고 네 소리는 하면 노래를 부르면 나는 깨벨라꼬자 막 이러는데 걔는 걔 친구 목소리가 어디냐면 우리 여경구 전사님이었어요. Che bella cosa 한번 Che bella cosa na giornata e sole naria serenado 됐어 봐 나는 한 달 내더라고
이러고 있는데 깨벨라 꼬자 이러고 있는데 그전은 날 때부터 성악가 그 친구는 한 번도 성악 연습 받은 적은 없는데 저런 소리가 나왔다니까. 깨벨라 막 이러는 거야. 막 울리고 막.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제가. 안 그래요? 에? 소리가 달라요. 금그릇하고 개밥그릇하고 어떻게 다 같겠어요 그게. 재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그런 재료나 은사를 개발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그릇은, 귀히 쓰이고 천히 쓰이는 그릇의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료의 차이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21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금, 은, 나무, 질그릇 중에 귀하게 여기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릇은 재료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이쁘고 명예가 높고 노래를 잘하고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는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쓰시는 그 방법은, 그 기준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깨끗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느냐예요. 21절의 단서가 뭐냐면 이런 것에서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이란 것은 아까 우리 구조에서 봤던 거 14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그 조건들이 나열돼요. 그 조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종합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그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는 사람, 그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거 종합해서 두 가지만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가 됩시다. 아멘. 2장 1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거를 왜 첫 번째로 이야기했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애시당초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고귀한 척하고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해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삶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라고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최근에도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제일 앞에 선 사람, 제일 똑똑해 보이는 사람, 제일 강직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목사님이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라, 왜 처음부터 예배에 목숨 거는 청소년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강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인생에 있어서 우선시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 예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많은 그릇들 중에, 선물 받았던 그릇들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릇, 그 준 사람의 이름까지도 기억하는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모르시죠? 어떤 그릇일까요? 유명 메이커 그릇요? 천만에요. 어떤 그릇을 제가 좋아하고 기억하고 썼는지 아세요? 내 앞에서 안 치워진 그릇이에요. 늘 내 책상에 올려져 있는 그릇이에요. 내가 자주 쓰니까 어때요?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써야 되니까. 쓸 때마다 씻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집 대청소를 한다고 제가 제 책장 제일 위에 박스를 열었는데 진짜 예전 교회에서 받았던 예쁘다고 샀던 그 어떤 그릇이 뽀얗게 포장지도 안 뜯은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먼지 묻은 채로.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비싸도 안 쓰면 천한 그릇이에요.
근데 내가 쓰는 그릇은요, 매일 써야 되니까 매일 깨끗해지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예요. 쓰는 나와 가까이 있는 그릇이에요. 가까이 있는 그릇. 가까이 있으니까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매일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릇이 귀하게 쓰이고 깨끗해지는 그릇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요즘 진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진짜 난리예요, 난리. 그게 아닌데, 여러분 엊그제 문자 다 받으셨죠? 여러분 이따가 선생님들하고 잠깐 인사하실 때 선생님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보내드린 그 카톡 사진 가지고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고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직접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람, 그 카톡 내용 다 읽으시고 담임 목사님 보내주신 그 카톡 내용 사진 다 같이 읽고 직접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우선시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최근에 봤어요? 우리 보고 이번 주부터 모임화를 하지 말래요. 예? 교회에서 훈련, 성경 공부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예, 정기 예배만 하래요. 그분들 말로 정기 예배만. 예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훈련, 교재, 성경 공부 모든 게 다 예배 안에 포함되는 요소라는 것도 모르는 자들이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거, 생명 같은 예배,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진짜 잘 안 그러고, 저 원래 여러분 아시지만 굉장히 젠틀하고 점잖하고 온유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시청에 전화해갖고 공무원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기준도 모호하고 뭐냐고 이게. 자기들도 너무 힘들대요. 세세한 기준이 안 내려와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기준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이제 아까 그 PPT 계속 띄워주세요.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하면, 성경 공부하면 벌금을 매기겠대요. 미치겠어요? 자, 여러분 5명이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벌금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5명이 모여서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벌금의 대상이 되는데, 그 5명이 그대로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괜찮대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여러분 5명이요 교회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벌금의 대상이 된대요. 근데 그 5명이요 그대로 일어나서 중앙도서관 가갖고 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괜찮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예? 여러분 5명이 교회에서 노래를 크게 부르면 벌금인데, 그 5명이 노래방 가갖고 노래 크게 부르면 괜찮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워십 댄스 연습하면서 댄스 연습실에서 춤추면 벌금인데, 클럽 가서 춤추면 괜찮대요. 벌금 아니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병 때문에? 그러면 식당도 문 닫아야죠. 똑같아야죠. 커피숍은 더 닫아야죠. 지금도 저 앞에 있는 별다방 씨, 가봐 거기 DT점, 별다방 DT점 가봐 거기에. 사람 바글바글해서 앉을 데가 없어요. 누가 마스크 끼고 얘기해요. 커피 마시면서. 커피 위로 마스크 이렇게 붓나? 아니, 마스크 위로 커피 붓나 이게? 다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면서 씩낙낙거리면서 음식 다 먹고 있는데 우리만 먹지 말래. 우리만. 예? 술집 밤마다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열어놓잖아요. 사진 보세요. 자기들도 이야기하면서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는데 마스크 안 낀 사람이 있어요. 교육부 장관하고 마스크 안 썼잖아요. 그리고 물도 제공했잖아요. 우리한테는 음식물도 제공하지 말라 해놓고는. 안전거리 지켰어요? 저게 어디 1~2m예요 저게 바로 옆에서 하면서. 근데 교회에서 저러면 벌금이래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마스크 안 쓰고 스타크래프트 대회 했어요. 마스크 PC방. 자기들은 관공서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PC방 게임도 하면서 희낙낙하면서 웃기도 하는데 우리만 안 된대요. 우리만. 아휴. 여러분 식당에서 확진자 나오면 그날 그 식당 폐쇄하고 방역한 후에 1~2일 후에 다시 열죠. 다시 장사하죠. 관공서 나오면 폐쇄한 후에 1~2일 있다가 다시 하죠. 예, 공장에서 확진자 나오면 다 사람들 보내고 방역하고 난 다음에 1~2일 후에 다시 하죠. 근데 교회는 확진자가 안 나왔는데도 전국 10만 교회 다 문 닫으래요. 다 모임하지 말래요. 확진자가 안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확진자 나온 식당만 문 닫았듯이 확진자 나온 교회만 좀 자제해라. 방역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진자 안 나온 전국의 10만 교회 다 문 닫으래요. 다 모임하지 말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거는
첫 이 나라의 사단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전 세계의 사단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되던 공격이 방법만 바꿨지요. 어떤 때는 정권, 어떤 때는 사상, 어떤 때는 질병, 정권만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들어봤지만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잘 됩니까? 예? 예배는 전인격적인 거예요. 내 몸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훈련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배가 거룩한 공예가 돼야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제자들을 위한 예배나 아니면 이 정기 예배 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진짜 위험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왔는데 대구에서 3,000명, 4,000명 나오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문을 닫았었어요. 한 달 동안. 한 명도 안 나왔는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 정부에서 우리가 체온계라도 하나 세라고 보조금 나온 줄 아세요? 체온계 사라고? 아니면 QR코드 만드는 보조금 나온 줄 아세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정부 기관보다 우리가 더 먼저 했어요. QR코드. 체온계도 우리가 다 샀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잴 수 있을까? 정부는 37.5도에서 막는데 우리는 37도에서 막아요. 가장 선제적으로 한다고요. 가장 안전하게 한다고요. 한 명도 안 나왔는데 한 달을 문 닫았다고요. 근데도 이러는 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의 세계관이라고요.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중요한 가치관을 침범해오는 시기 때에 이런 압박이 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갑다 하고 가만히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박탈하는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캐치했다면 반대해야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느냐예요. 표현하십시오. 난 차라리 굶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는 포기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전달할 거 다 전달하고 서명하라는 거 다 서명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는 그 마음을 표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예배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자, 노력하는 자,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기를 원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렇게 말씀 보며 경건해지기를 선택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하는 자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꾸준히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일을 부리는 자가 보는 이 하나님을 일을 부리는 자, 일을 맡기시는 자라고 생각했을 때 일을 시키는 자가 보는 가장 좋은 자질이 뭔지 아세요? 가장 위대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오죽했으면 이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라는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군사, 경기하는 선수, 농부 이야기를 이 앞부분에 쓰심으로써 이 쓰임 받는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군사 같은 사람, 경기 선수, 운동 선수 같은 사람, 농부 같은 사람을 쓰임 받는 그릇으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은퇴할 때까지 그 목적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꾸준하게 그 무언가를 평생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군인은 계속 반복해서 꾸준하게 훈련해야 되는 사람, 선수는 계속 반복해서 꾸준해서 연습하는 사람, 농부는 계속 반복해서 시기에 맞게 노동을 해야 돼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비유로 줬느냐? 좋은 일꾼은요, 재질과 상관없이 꾸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군사는 자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꾸준하고, 경기하는 선수는 자기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대로 규칙대로 꾸준하게 경기해서 연습하고 경기를 치르면서 면류관을 얻게 되고, 농부는 반드시 그 시기에 해야만 하는, 그때그때 해야만 하는 마치 목양과 같은 그런 꾸준함으로 좋은 곡식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태어날 때 있었나? 있었다. 여러분이 한 3살 4살 때. 저는 이 대장금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아마 이거를 몇 번은 돌려봤을 거예요.
진짜 밤새면서 봤었어요. 너무 제가 이거 보고 이제 저 이영애 씨한테 반해가지고 진짜 엄청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우리 이영애 씨, 주연을 맡았었는데요. 여기서 주인공이 저 이영애 씨가 맡았던 장금이라는 여성이에요.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생각, 번뜩이는 아이디어, 바른 가치관으로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내고 당시 여성으로서 오를 수 없는 이 높은 벼슬이었던 이 주치의, 이 왕의 주치의까지 올라갔던 한 여성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장금이는 예쁘고 똑똑하고 배경은 없었지만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예쁘고 일단 똑똑하고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아휴 막 뭐 신하도 반하고 나중에는 왕도 반한다. 왕도 반해가지고 뭐 장금이가 해주면 다 좋아. 예. 거기다가 똑똑하다. 그리고 엄청 착하다. 사람들을 얼마나 잘 배려해주고 일도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 남자들 이런 여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여자는 원래 없어요. 어쨌든 뭘 시켜도 다 잘해. 뭘 시켜도 다 잘하고 다 1등이야. 시샘이 많죠. 결국은 시샘이 많아서 자기 멘토였던 아까 그 정상궁하고 귀향길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거기서 정상궁이 탁 죽어가는 장면이 제일 슬픈 장면이었어요. 거기서 유언처럼 한 말을 해요. 그때까지 저도 이 장금이를 보면서 야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착하고 저러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야 쟤는 가진 게 너무 많아. 야 나도 저렇게 생기면은 다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똑똑하면 저렇게 IQ 좋으면 저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사이다처럼 막 그 영화를 보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이 정상궁이 제가 몇 번째 볼 때 이제 세 번째인가 볼 때 이 정상궁이 한 말이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상궁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금아,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는 게 있다. 네 능력은 뛰어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가는 데 있어. 모두가 그만둘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시작하는 것. 너는 얼음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 이게 드라마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내가 그때 알았거든요. 꾸준한 자, 포기하지 않는 자, 계속하는 자, 그 자가 결국은 어디서든지 부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꾸준한 자, 포기하지 않는 자, 계속하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꾸준함을 통해 하나님이 결실을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군사, 농부, 경기 선수 하나도 꾸준하지 않으면 일을 이뤄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꾸준함과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꾸준하십니까? 얼마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제 친구 중에 2명이 있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2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제 설교를 잘 보니까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20대 때부터 한 명은 진짜 불같은 성격이에요. 한번 막 필 받으면 자기 혼자 막 금식도 일주일 했다가 뭐도 했다가 하는 친구 한 명 있고 한 명은 여자애였는데 소위 말하는 그런 필이 없어. 그런 막 뜨겁게 찬양하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때 21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열정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장씩만 천천히 곱씹으면서 성경 말씀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결단했어. 이런 우리 결단을 나눴는데 새해 때 하루에 한 장씩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옆에 있는 이 형도 되게 대단한 친구예요. 이 친구도 대단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죽도록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나는 올해 10독이다. 내 목표는 올해 10독이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풍을 좀 빼더라도 자기는 5독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그 친구는 실제로 딱 겨울방학 때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60장씩 쳐내는 거예요. 하루에 60장, 70장, 100장씩 읽어내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그 천천히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는 그 친구는 벌써 7독째 읽고 있어요. 7독째.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이면 한독 하거든요. 3년 좀 지나면 벌써 7독 하고 있어요. 하루에 100장씩 쳐내던 그 친구는 아직 1독도 못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하루에 50장 읽고 한 달 안 읽고 50장 읽고 한 달 안 읽고 읽으려니까 뭔가 양심에 찔려 다시 처음부터 읽고. 여러분 둘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꾸준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까요? 목사님 책상은
많은 서류와 여러 가지 것들로 늘 어지럽습니다. 지저분해요. 그래도 늘 내 앞에 두고 자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절대로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바카스 병 말고 저 밑에 접시하고 저 버그컵이에요. 아주 꾸준히 내 책상 위에 있어요. 접시는 사탕을 담거나 바카스나 뭐 이런 걸 담아놓고 기타 영양제 같은데 담을 때 계속 쓰고 놔두고요. 컵은 커피 타 먹을 때 혹은 남들이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좀 주세요 할 때 그때 쓰는 컵입니다. 물 버벅버벅 마실 때 제일 손 닿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러우면 씻어요. 사용해야 되니까 씻어요. 집에 가면 비싼 그릇도 많고 여러 가지 감나는 그릇도 많고 하는데 저는 이 두 개만 사무실에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귀찮아서 이 두 개를 집에 안 들고 갔어요. 늘 내 앞에 놔뒀어요. 늘 그냥 내 앞에 놔뒀어요. 이거를 주는 사람도 정말 좋지만 그냥 이걸 안 들고 가고 늘 내 앞에 놔뒀어요. 늘 내 앞에 놔두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매일 쓰게 되고 매일 쓰게 되니까 매일 깨끗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준 사람이 누군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컵과 이 접시를 준 사람들이 누군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줄 때마다 생각나요. 이건 누가 준 거구나. 이건 누가 준 거구나. 줄 때마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인생이 사용되는 인생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14살, 15살, 16살 이거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벌써 40일 거예요. 분명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용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용되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쓰시기 편한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쓰시기 편한 그릇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릇이에요. 그냥 생긴 게 울퉁불퉁하고 색은 그렇게 좀 예쁘지 않아도 세상은 그렇게 가볍다 뭐 그렇게 멋있다 노래 잘한다 공부 잘한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릇은 쓰임받는다고요.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다고요. 하나님 쓰고 싶을 때 하나님이 팔을 딱 내밀었는데 바로 잡히는 그릇, 아이고 급한데 저거 물 담아야 되는데 아이고 바로 잡히는 그릇, 그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그릇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비싼데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머리에 백발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가치는 없는 것처럼 보여도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사용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건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꾸준히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주님께 사용받는 그런 그릇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한 번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방법들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겁박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감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깨끗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건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꾸준히 성실하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시간 세상의 기준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확정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확정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물어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능력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그 기준에 우리의 심령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깨끗한 그릇 됐는데 우리의 심령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쓰시는 편한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거룩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낸 손길들 한 명 한 명 그 이름과 인생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후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말씀으로 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아니면 또 몸으로 이렇게 영광 돌릴 친구들은 언제든지 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 특송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광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조준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나눔은 이제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나눠주신 그 내용을 서로 함께 보면서 읽으면서 또한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런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도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법안들을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하는 것도 SNS가 4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내가 꼭 이 자리에 아직까지 안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꼭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또 신앙의 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0명씩 아는 사람,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그가 부담스러워할지라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도 제대로 이렇게 좀 전달하는 그게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자들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꼭 제자들을 위한 예배 거기에 참여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조준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성실히 꾸준히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 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그 학업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